자, 오늘 대림절 3주차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이 삽지를 보시고 할 텐데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텐데 먼저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마가복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일단 지난 한 주간 동안 했던 이 묵상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0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고, 화요일은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내용의 본문이고, 수요일에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고요. 목요일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금요일에는 귀신 들린 소년의 치유에 대해서, 그리고 토요일에는 예수님을 따름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같이 묵상을 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말씀은 이 주일에 오전에 드렸던 예배의 담임 목사님 본문과 이렇게 이어지는 상통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참고하시고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난 주간에 했던 이 묵상의 내용 중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세례 요한의 일생을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나사렛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요단강 인근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헤롯 대왕 앞에서 헤로디아의 사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AD 28년 전후에 유대 광야에서 회개세를 전파하면서 먼저 등장을 했고, 주로 요단강 주변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를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것은 쿰난 공동체, 사막에 있는 쿰난 공동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와 에논과 벳산에서도 설교를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마지막에 헤롯에 의해서 갇혀 있다가, 물론 헤롯은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로 인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등장합니다. 그게 한 7장 정도까지 등장을 하다가 그 이후에서는 갈릴리 외부적으로 갈릴리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방향은 결국은 우리가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묵상하게 되겠지만
이 사역은 이제 유대를 향하여서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게네사렛 이 배단 그 무리를 거르친 사건, 이 배단위 사건이 있고 또 그 산상수훈도 요 근처에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가르치셨고 또 오병이의 기적도 요 중심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은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모습을 보면 예수님 갈릴리를 중심으로 다니시면서 또 유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의 본문의 중심 배경이 되는 갈릴리 바다를 좀 사진으로 좀 보겠습니다. 사진에 보면 왼쪽에 제가 바라보면서 왼쪽에 있는 제가 바라보는 방면에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 해변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평원을 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를 타고 이 평원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항해의 목적지가 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바다를 원래는 호수였지만 워낙 그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당시에 호칭을 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갈릴리 바다의 모습인데 저 깊숙이 뿌옇게 보이는 구름대들이 보이시죠? 저게 바로 이제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다가오는 폭풍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바다라고 하는 이유는 호수는 잔잔한데 이 폭풍이 일면서 바다처럼 파도가 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밤중에 이 폭풍을 만나서 그 속에서 다가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인데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익히 글자가 아니라 이미지로 볼 수가 있는데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에서 나타난 이미지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나아가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 제자들과 이 갈릴리 바다의 환경은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이 새벽쯤이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보시면 한 새벽 3시에서 4시, 5시, 6시 요 사이의 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밤 사경이라고 본문 말씀에서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곳이고 뭐 지금 우리 시대에는 등대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을 밝힐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 당시의 바다는 전혀 불을 밝힐 수 있는 도구가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죠. 그래서 깜깜한 밤에 큰 폭풍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폭풍이 일었다는 것은 바람이 크게 불고 배가 흔들리고 또 파도가 높게 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상황은 어둠이 가득한 때였고 바다 가운데 있었고 바람과 풍랑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어부들이었던 이 제자들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풍랑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놀라고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하고 또 마음에 둔하여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에 놓여 있는 이 파도와 큰 폭풍과 바람과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것보다는 바다에 나타난 어떤 유령인가 우리를 잡으려 온 우리 문화로 표현하면 저승사자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믿음보다는 지금은 인간의 생각, 나의 바다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풍랑을 뚫고 폭풍을 뚫고 바다의 파도 소리를 뚫고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육성으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큰 파도 속에서 시끄러운 속에서도 그 폭풍을 뚫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육성에 힘입어서 평안케 되고 또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그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이 바다를 잠잠케 하고 풍랑을 멈추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시면 그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흰 옷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흰 옷이 어두운 밤에 흰 옷이 보인다는 것은 이 흰 옷이 발광체가 되어서 어두운데 둥둥 떠다니는 흰 옷 자체가 사람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흰 옷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얼굴이나 손발은 보이지 않고 바다 위에 흰 옷이 둥둥 떠다니고 있으니 유령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놓아버리고 또 두려운 존재로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 예수님의 구원을 모두 놓아버리는 불신앙적인 상태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들리는 그 음성,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친숙하고도 따뜻하고도 또 명료한 그 음성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평안을 주는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이미지는 죽음을 밟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풍랑을 뚫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배에 오르사 잠잠케 되는 풍랑을 바라보면서 모든 풍랑을, 또 모든 환난을 잠잠케 하시는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또 결국은 우리에게 큰 풍랑 속에서, 큰 파도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절망과 어둠으로서 상징되는 이 어둠과 사망을 뚫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떠한 이미지를 이 그림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한번 이 그림을 쭉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림으로 또 이 말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이 5가지, 6가지 이미지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넘어가서 오늘 중요한 부분인, 본문의 부분인 이 말씀 이해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 이해하기를 통해서 좀 답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야기 보시면 1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신 후 혼자 어디로 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밤에 출항을 해서 먼저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서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 따로 출발해서 그 바다에서 제자들과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조우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사역 이후에 이 인기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보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첫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네, 답 찾으셨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고 놀라고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이 풍랑 속에서, 이 바다 위에서, 파도 속에서 하얀 옷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사람의 형상보다는 어떤 영적인 존재, 위험과 바다의 어떤 죽음을 가지고 오는 존재로서 먼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제 바다의 생활을 했던, 어부의 역할을 했던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신화적인 다른 여러 가지 괴담들,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물 위를 걸어온다는 것이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어떤 존재로서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고 놀라했던 것은 불신앙적 요소가 가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신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라는, 또 예수님이 위기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런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또 들리는 소리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은 예수님께서 놀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 계속 말했죠.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음성이 그곳에 들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사람의 육성이 파도 소리와 이 풍랑의 소리를 뚫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들린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그 풍랑을 뚫고 파도를 뚫고 그리고 바람 소리를 뚫고 그 제자들의 귀에 명료하게 명확하게 평안을 주는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또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특별히 환난과 풍랑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보시면 뒷장에 넘어가시면 한번 제가 나눴던 이 묵상들을 정리해 보시고 핵심 구절 마가복음 6장 50절을 이렇게 적으셔서 나눔을 마친 이후에는 이제 그 대림절 성경 공부의 앞에 그 상단에 앞면의 상단에 이름을 꼭 적으시고 주일에 또 교회 오실 때에 교회 로비에 있는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분들 보니까 이름이 없으신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꼭 이름을 적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